1절에서 15절까지 쭉 다 봐야 되는데 늘 말씀 참고하는 내용이니까 15절만 보고서 절대 언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 해봐야 되냐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시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진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완성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오늘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깊이 하는 가운데, 지구상의 인간의 생명체, 인간 외에 모든 생명체 중에 교도소가 있는 데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건데요. 다른 생명도 교도소가 있고, 그러면 동등할 텐데, 인간에게만 교도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 범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섭리를 어기고 범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죄가 있고, 인간에게만 그 죄 때문에 교도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꼭 세 가지 기억해야죠. 우리는 원죄가 있죠. 그리고 유전죄가 있어요. 이건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냥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범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보면 시작을 볼 때 창세기의 창조를 볼 수 있죠. 창조론.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보니까 만물의 시작이죠. 만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모든 그 형체, 모양, 이런 걸 가져왔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 측량할 수도 없고, 여기서 많은 지식인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건 암만 생각해 봐도, 이게 뭐 미친 짓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고의 고등,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주 무식하게 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무식한 건 지가 무식하지. 그죠? 그리고 자고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서는, 이게 육체적으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 만인의 시작이에요. 만인의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이렇게 해서 만인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인의 시작이 만인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화. 만인의 문화. 또
이것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번째, 만사의 시작.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볼 수가 있죠. 만사라는 게 뭔지 알죠? 모든 사건, 사고, 일,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나왔고 언제 끝나는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모든 마지막, 그죠? 아멘 주여 어서 옷이 없어서 끝에.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그 지구의 그 본질, 여기서 보면 맨 먼저 지구의 문제가 뭡니까? 혼돈이잖아요. 혼돈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그냥 혼돈의 세계예요. 지금도 혼돈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아무것도 안 되죠. 혼돈되니까.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혼돈이 오니까 뭐가 옵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공허가 오죠. 쉽게 이해하세요. 혼돈되니까 공허가 온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공허 속에서 내가 그거다니 뭐가 와요? 흑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히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잡혀가는 거예요. 자, 조두순 얘기했죠, 지난번에. 왜 도둑질하고 이제 잘 살겠다고 나와갖고 교회까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러는 사람이 또 금방 가서 일본 가서 도둑질하고, 와서 도둑질하고, 교도소 갖다 놔서 또 하고, 우리가 범죄자들 보면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지만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 갔다가 또 마약해요. 성폭력으로 교도소 갔다가 또 성폭력 또 해, 금방. 나와서. 이번에도 지난번 나와서, 2달도 안 돼갖고 또 들어갔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운명에 걸렸다. 운명에 걸렸다는 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 잡히니까 죄 속에 그냥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창조. 자,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창조 이전의 세계죠. 그래서 이게 창조 이전의 세계가 보면, 그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창조 이전에 이미 지구상은, 지구의 공중권세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문제가 뭐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왜 일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허영에 사로잡혀 있어. 편하고 그냥 꿈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허망한 곳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책들이 존재하는데 그 성경은 모두가 존재가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하게 된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됐단 말이에요. 다른 건 근데 시작이 있어. 그 존재가 있어. 근데 성경은 존재가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돼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몇 명 안 모이지만 인간 생각할 때 저도 그래요. 몇 명 안 모이니까 그냥 폐지하면 어떨까? 아니 이거 저한테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무너져요. 근데 하면 할수록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을 해야 될까요? 그 잡혀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 먼저 존재했는데 여기에서 인간 창조를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역사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재림 때가 되면 사단의 존재는 이제 무적행에 갇히고 모든 인간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인론을 강조하죠. 네? 지금도 그러면 유인론이 맞는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소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소만 낳지. 예? 사람 낳나요? 개 낳나요? 원숭이 낳나요? 뭐 비슷하니까, 원숭이랑 그냥 비슷하니까 유인론을 자꾸 주장하잖아요. 근데 DNA 자체가 틀리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면 따라. 그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고 말 만들어내고 많은 그 학자들이나 지식인들 보면 말을 잘해요. 말 잘 만들어내. 그냥 아주 어떤 데 책을 보다 보면 고리타분해서 못 보겠어. 말만, 머리만 아파. 근데 성경은요, 그냥 보편, 타당적으로 간단해요. 빨리빨리 알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유쾌하게 돼. 그래서 유쾌, 상쾌, 명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믿는 자는 언제나 소통할 때도 유쾌하게.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 가진 자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원리는 가운데 학자들의 상상적인 논리. 많은 사람들이 상상적인 논리.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명예심. 네, 이것 때문에 많은 책을 저술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띄우는 거예요. 사실상은 바벨탑이고 교만이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이 일에 충성하는 자는 그 가문까지도 멸망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만물의 이름. 주님 만물의 인물을 짓게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래서 하늘 정원을 만드셨죠. 쉽게 얘기하면 하늘 정원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복음 그대로 다 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 그냥 주어지게 돼 있잖아요. 고통 없이 분쟁 없이 또 어떤 인간의 그 이간질하거나 싸움 없이 다 되어갈 수 있는데 사단에게 당했잖아요. 모금지, 보암지, 탐스러움. 그러니까 보는 시선을 하나님 보는 시선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에. 근데 그거 세상 그렇게 보다가 그거 먹으면 타락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덴에 물이 다 4대 강이 흐르게 돼 있죠. 동서남북으로. 자, 근데 그 4대 강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4대 강 어디 있을까요? 아주 쉬운 답.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예,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지금 방주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를 들은 사람은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을 들어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르면 듣지 못한 사람들은 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산 위에서 화석이 나오잖아요. 산꼭대기에서. 저 광야에 가니까 산꼭대기에서 화석이 나온다고 그러더라. 네. 그래서 모든 지질학이 안 맞아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근데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지질학 맞겠어요? 홍수로 막 뒤섞였는데? 맞을 수가 없어.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에덴은 성전이기도 합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누림의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축복 그대로 부여하신 것은 타락했음에도 애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 은혜, 보통 은혜, 일반 은혜가 다 주어졌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러므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타락이 오죠. 인간 타락. 인간 타락이 오는데 이게 뱀의 유혹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냐면 뱀이 가장 강교한 자라 그랬죠. 강교한 자. 근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 하와가 말을 한다니까요. 그 말라기서에서 보면 그쪽에서 그 학계 선지자 말이 말을 하죠. 말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능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소불능. 그래서 옛뱀, 마귀, 귀신, 예. 결코 죽지 않는 불사하는 것. 이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인간을 어떻게 속였냐면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정령 너희는 죽지 않는다. 아주 그래서 거짓했잖아요. 완전히 속였잖아요. 완전히 갈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그 눈이 밝았다 그랬죠. 인간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 없는 세상, 학문을 배울수록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 다음에 선하게 알게 하는 인간의 지식,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지고 구원 얻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 여기서 속임이죠. 이게 구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죠. 지금도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을 먼저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가정 파괴를 하고, 사회 파괴를 하고,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인간과의 갈등 가지면 안 돼요. 분리된다니까요, 자꾸 갈등하여. 예? 공허 혼돈 흑암 속에 그냥 자꾸 인간 감정 자꾸 부추긴다니까요. 상처 있는 거 자꾸 건드려낸다니까요. 그 상처 있는 것에 우리가 상처 났어요. 상처 났어요. 여기 제일 먼저 덤벼드는 게 뭘까요? 상처 난 곳에 바깥에 침입하는 게 세균. 그래서 세균이 들어가 버리면 곪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가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상상할 필요 없어요. 네.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옵니다. 그러면 별의별 사람 다 와요. 팔도 사람 다 오죠. 네? 갖가지 성질 가진 사람 다 오죠. 남녀노소 다 오죠. 네? 어떻게 그러면 특별한 구별된 장소니까 일정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떤 문제도 소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가져야 돼. 그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누구든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이해를 먼저 하고. 이해를 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수용을 하면 내가 초월이 돼버려요. 그 초월이 되면 완전히 내가 포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사단에게 하나님의 것을 약탈당했어요. 사단이 뺏어서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약탈시켜버린 거예요.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약탈시켰어요. 우리의 안식을 약탈해버렸어요. 우리의 기쁨을 약탈해버렸어. 그래서 가난 질고로 갖다 앵겼단 말이에요. 모든 혼돈과 흑암을 갖다 앵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초월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면 속으려고 싹 넘어가다가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문제가 오는 것은 축복이 오는 거다. 그건 내가 그릇을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사는 생각부터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조명하면서. 그래서 그 내가 그렇게 돼갖고 각인이 바뀌어버리면, 각인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딱 정착이 된다니까요. 예배가 성공해요. 삶이 성공해요. 내 인생이 성공길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릇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게 복음으로. 그러니까 인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낚시 몇 개 갖고 있어요? 몇 개씩들? 네? 사람 낚는 낚시. 자, 오늘 수수께끼 한번 할게요. 사람 낚는 낚시밥은 뭘까요? 네. 아, 맞아요. 복음. 예수 그럼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럼 예수. 사람은 복음으로밖에 안 낚여요. 물질 주면 나중에 등쳐요. 뭐 많은 거 정 주면 나중에 이양자 권사님 없으니까 그 영현이 할머니 뭐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 크게 잘해주고 뭐 대주까지 내주는데 나중에 이제 싹 걷어가지고 갔어. 네? 완전히 아주 고단수 사기를 몇 년 동안 전략적인 사기를 친 거야. 네. 자, 이 사기꾼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전략적인 사기를 치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람 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가난, 질거, 억압, 시달림, 짓눌림으로 우리 계속 구속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는 하나님 것 다 뺏긴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것을 뺏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금도 우리는 사단이 은혜를 뺏어가죠. 우리의 영역을 뺏어가죠. 하나님 주신 힘을 다 뺏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뺏어간다니까요. 그 망각하게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기억 안 나게 해요. 그 기억하지 마, 은혜가. 근데 복음은요 계속 리바이벌 해야 돼요. 내가 되살김질 해야 돼요. 끝없이 되살김. 내가 각인되고 체질될 때까지 계속 되살김질 해야 돼요. 그게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김으로 생명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보다 내가 오는 것은 양을 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마음, 어리석음, 거짓되고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이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스스로 가서 매이고 그 사단의 그늘에 앉는 것은 말씀을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멸시하던 이스라엘 어떤 벌을 받았어요? 약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죠. 뭐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실태를 보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복음 하지만 사실적 복음이 아니에요. 야. 제가 봐도. 그 복음을 말을 해도 복음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도 못 알아들어요. 잘 안 들어가. 그리고 먼저 뭐가 들어갔냐? 이단. 저는 왜 빨리 이거 좀 알게 됐냐면, 원래 저는 행정을 좀 잘했어요. 행정을 통합 측에서 배웠어요. 통합 측에서. 통합 측은 행정을 잘해. 그리고 이 합동 측은 말씀을 잘해, 말씀. 네. 여기서 이 행정과 말씀이 같이 합쳐지니까 빨리 분별하게 되더라.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다락방의 체계, 조직, 행정, 이 나가는 거,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모든 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눈에 보이고, 첫째, 렘넌트 살아야 되는 거. 제가 꽃을 이렇게 물을 주다가도 렘넌트가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거야, 나무가. 죽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잘 되면 내일이 보여. 자녀가 지금 싹수가 없어. 안 보여. 내일이 불투명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인다. 이거 기억하세요, 꼭. 스스로 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이게 사랑.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교회 없이 여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교회 나와도. 중지자라도 자기 성질 나오면 성질 나온 대로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이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사실적인 복음을 알면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언약의 시작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는 주어지는 게 뭐냐? 절대 언약의 시작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냐면 그 여자의 후손인데, 예, 그 메시아의 언약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로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뭐가 됐냐 하면 통치권 회복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생겨난다니까요. 네. 자기 생각과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정신병자가 어떤 게 정신병자죠? 차가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안 밟혀. 우리 사람도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사람이 있어. 한번 터지면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 그것도 브레이크 파열이요. 싸움도 시작하면 끝이 없어. 브레이크 파열. 질문도 시작하면 끝이 없어. 계속. 근데요, 저요, 신학교 가도 꼭 강의 시간에 그냥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제일 싫어해,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그 호주로 이민 갔다 그러는데
진점숙 지사라고 망우리 그 교회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한 3년 남편이 개인 택시 운전하니까 하루 나가고 하루 빠면 시간이 비어요. 나가니까. 난 이제 기도하러 가면 우리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면 꼭 따라와. 꼭 기도 안 가시냐고 딱 따라와. 3년을 따라다니고 또 집에까지 따라와. 뭘 밤새도 난 졸려 죽겠는데 잠도 못 자게 근데요. 그래서 내가 근대 집사라고 별명을 줬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미친 짓 하고 왔어요. 미친 짓. 참 안 되더라고. 그래도. 상처를 받으면 그래요. 난 상처를 왜 받았는지 알지, 나. 대놓고 한번 먹이려다가 내 입에서 독이 나가면 영원히 이 사람은 나하고는 등지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입을 닫자. 하나님이 이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참 많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가만히 허허 그리고 웃을 수 있도록 성질 더러운 놈이에요, 제가 엄청. 근데 많이 그래도 유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유, 빛을 봤어요. 빛. 여러분 빛 봤어요? 복음의 빛을 봤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아까 어디 앉았다 그랬어요? 사슬과 매어가지고 앉았다 그랬죠, 거기도. 여기에 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앉은 자는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예요. 그냥 넉넉히 앉았는 자예요. 할 일 없이 다 포기한 자예요. 앉은 자, 앉은 뱅이. 아무것도 못해요. 구걸해야 돼. 자, 우리는 이 통치권을 회복하고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절대 미션으로 천명, 소명, 사명. 자, 이거 천명, 소명, 사명을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 안에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 그 소명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소명이에요. 내 마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명이에요.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명이에요. 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이 불타는 거야.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소명이고 전도자를 섬기는 것도 소명이고 아 성도를 많이 사랑하는 것도 소명이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안에. 이 소명이 영적인 것이라면 사명은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움직이는 나의 행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2장 16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천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 때문에? 하늘과 땅의 것을 내주셔서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은 이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왜 죄가 있을 때 이거는 머리에 갖고 있어야 되냐면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가 있는가? 그 죄의 속성들을 낱낱이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걸 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문제 12가지가 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갖춰진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안 해요. 이게 왜 교회에서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이게 우리가 무슨 소리 하죠?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더래요. 아무것도 든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딱 제자를 붙잡아다가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가르쳤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갔다가도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고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다 순교할 때까지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 자, 그럼 하나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머리에 좀 깊게 들어가라고. 하나님 관계 회복 딱 한 가지예요.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모셔드렸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한테는 권세 주셨으니 권세 들어왔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내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메시지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왜 빈깡통이냐? 메시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식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전도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잖아요. 사실상 보면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메시지를 내가 다 준비하지만 그것이 사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나의 불신앙이 꺾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힘이 내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네. 흐미하던 눈빛이 초롱초롱 빛이 난다. 레이저 광선을 쏜다니까요. 예? 팍 쏘면 흑암이 들린 사람이 그냥 무서워. 그냥 기가 꼬고 말아. 근데 레이저가 안 나가. 흐미하고 행설수설 해갖고 있으면 이게 배터리가 방전됐어. 예? 충전 중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4가지 절대. 아이고.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 안 해요. 여러분 망할 자격 없어요. 이미 어떻게 됐든 망할 자격이 없어. 네.
예, 멸망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형 멸망 안 해. 지옥 안 가. 떨지 마. 죄악에 눌리지도 말아요. 내가 죄 때문에 시달리지도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죠?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 이게 복음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준비를 해요, 오늘.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라. 구원이에요. 구원은 끝난 거예요. 여기 지금 고통의 늪에서 지옥 불에서 건져내 왔으면 끝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사단에게서 풀려났으면 끝난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면 끝난 거라고요. 근데 그 올무를 풀어놓고 나가라 나랑 깨? 그래도 안 나간다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한다니까요. 사람이. 왜? 세상에 젖어. 구습에 젖어. 그냥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머물려고 그래요.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절대 언약의 이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죠. 자, 출애굽기 찾으세요. 15장 2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비도다. 아멘. 여호와는 힘이세요. 언더라인 치시고 말씀 참고할 때마다 절대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또, 하나님 절대어죠. 다 나왔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여정을 가야 되죠. 그것이 먼저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 자, 여기는 사단인데, 사단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광야는 예배예요. 맞습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훈련되잖아요.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나안은 응답이에요. 이제는 고난도, 목마름도, 시달림도, 모두 불안도 염려 없어요. 기름진 땅, 약속의 땅,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 성취예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죠, 다. 모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우리가 그냥 나왔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죠. 훈련돼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기업, 영육간의 풍요. 예.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모든 게 잘 되게 되세요.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람이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 바깥에서 마음이 착하지만 그거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